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개역개정으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2절.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5절.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가지고 짐꾼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글의 내용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지독한 근시였대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책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였고요. 또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쓰는 그런 안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 무거운 안경 주머니에, 쇠로 된 안경 주머니에 안경을 다 갖고 다녔는데 매우 귀찮게 여겼다고 해요. 한 번은 루즈벨트가 이 안경을 가지고 연설하기 위해서, 정치 연설을 하기 위해서 미로키로 갔는데 슈랭크라는 청년이 그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루즈벨트의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루즈벨트가 털털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총을 맞았는데. 그러면서 나는 계속 연설을 끝마칠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연설했대요. 괴한이 쏜 이 총알이요, 루즈벨트 양복 주머니 안에 있던 강철 안경집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총알이 굴절되어 루즈벨트가 살아난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짐으로 여겼던 그것이 이 루즈벨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어떤 짐이든 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때가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짐을 지고 가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짐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짐꾼인 셈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저기 조그만한 우리 아이들, 이제 조그맣지 않죠? 많이 컸네요. 우리 아이들도요, 짐이 있어요. 우리 할인이에게 가장 큰 짐은 뭔가 보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앞으로의 시험. 지나온 우리는, 그거는 또 큰 인생의 길에서 그렇게 큰 짐은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만 당사자는 그 짐이 엄청 무거워요. 취업의 문제, 돈의 문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일 일이 참 걱정되고, 그죠? 지금 당장 써야 될 돈이 없는데 돈이 나올 길이 없고, 또 우리 김정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일했는데 돈이 안 나오고, 저도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와, 정말 힘듭니다. 카드로 또 이런 은행 대출로 막 막고 나중에는 그게 다 빚이 돼가지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갚고 나면은 하나도 안 남아요. 이자로 다 나가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짐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짐은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 현재의 여러 가지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짐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는 이 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선물이 돼가지고 이 짐이라는 게 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면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상의 짐과 또 세상의 짐에 눌린 삶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서 올해 한 해 동안 화평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가는 짐,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짐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 평안을 주고 또 우리 삶에도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런데 5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앞에 2절과 5절 말씀이 서로 달라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다르다고요? 이상하다. 앞에는 서로 지라고 하였고 뒤에는 왜 각각 지라고 그러셨을까? 상충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앞에하고 뒤에하고 서로 상충되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2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은 나눠줘야 된다. 여러분 나눠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개역개정 성경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서로 지는 것이, 서로 남의 짐을 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래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짐은 헬라어 바로스라고 합니다. 바로스.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스. 이 바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고, 무거움, 고통 이런 것들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수고와 고통 이런 것들은 혼자 지고 가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으로 서로의 이런 수고와 무거움과 고통은 서로 나눠 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네? 그리스도의 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뭐 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부터 사랑해야 된다고. 나를 사랑해야 누구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말씀에 서로의 짐을 져주라 라는 것은 이 계명,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다? 짐을 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다, 저 사람이 너무 세상적으로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사랑한다고 내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짐을 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힘내 이렇게 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행동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에 막 허덕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 말씀처럼 여러분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라 라는 말씀이 이유가 뭐냐면 형제들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 불쌍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 자신도 알라. 너도 시험 받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험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혼자 끙끙대는 너무 무거운 짐이 있다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약한 것처럼 저 사람도 약하니까 네가 좀 가서 그 무거운 짐을 나눠 좀 져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3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세번역이에요.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이 막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이겨내? 이러면 결국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 그렇게 된다면 너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어려움이 오면은 다 그렇게 죄도 짓고 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무거운 세상의 짐을 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교만하도요. 우리 올바른 교회 공동체는 약한 사람을 감싸주고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작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같이 할까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어찌 아니할까? 3절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남의 짐을 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고 그리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서 고통당하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수고할 때 예수님은 아시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내 주 예수님은 나의 수고와 고통을 아시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죄를 져가지고 당연히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데 내 죄가 아니라 저 사람들 죄인데 라고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짐인 양 그냥 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너희가 서로 져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부분과 상충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사명의 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안 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짐은 각자가 져야 한다. 이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사람은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짐은 앞부분의 짐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은 앞에는 서로 지라고 했는데 왜 뒤에는 각자 지라고 하셨지? 단어가 달라요. 똑같은 짐인데 앞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스라 그랬죠? 그거는 수고, 무거움, 고통 뭐 이런 뜻인데 뒤에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르티온은 뜻이 우리나라 말로 의무, 과업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짐인데 앞에는 수고, 고통 이런 거 뜻이라면 뒤에는 의무, 과업이라는 그런 짐이에요. 뜻이 달라요. 이것은 헬라어로 봤을 때 이런 관용구예요. 어떤 군인이 행군할 때 짐의 등을 잔뜩 등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얘기해요. 군인들이 지고 가는 짐을 뭐라 그러냐면 그 배낭과 막 이런 것들 군장이라고 합니다. 군장. 말하자면 군장과 같은 짐을 얘기해요. 제가요 군대에 입대해서 제가 92년도에 입대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군대에 입대하면 이제 훈련소에 가서 막 훈련을 받고 맨 마지막쯤에 행군이라는 걸 해요. 그날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들어오는 건데 행군이라고 걸어가는 거예요. 30km 행군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특공대 갔을 때는 30km를 뛰어가요.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특공대가 너무너무 대단한 군대예요. 그런데 훈련소 때 그렇게 이제 30km 행군을 하는데 막 물집 잡힌다고 바닥에다가 반창고도 붙이고 어떤 사람은 스타킹도 신고 그래요. 물집이 잡힌다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행군하기 전에. 그리고 행군하려면 이제 짐을 막 싸요. 이 군인들이 지금 낸 것처럼 짐을 싸.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넣습니다. 다 넣어야 돼. 거의 막 다 넣어. 그리고 뭐 반합도 넣고 뭣도 넣고 막 해가지고 또 모포도 넣고 막 다 넣어요. 엄청 무거워요. 다 넣으면 30kg가 넘어갑니다. 배낭만. 게다가 지금 여기 옆에는 수통을 찾죠. 그리고 탄창을 다 차죠. 하이바스죠. 그 다음에 총 들죠. 와, 진짜 무겁습니다.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면 정말 무거운데 그걸 다 지고 몇 킬로 가야 된다고요? 30km. 그런데 그 군대에서도요, 뺀질이가 있어요. 다 봐가지고 무거우니까 살짝 빼는 거예요. 하나씩 빼. 싹 빼고, 싹 빼고. 그리고 수통에 물을 꽉 채워야 되는데 반밖에 안 채워요. 무게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금방 가면은 금방 들통나요. 가다 보면 들통나가지고 무거운 걸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통의 물은 자기 것만 먹게 돼 있어요. 나눠지지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다 보면 금방 물이 비거든요.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 근데 그 사람 뺀질이는 얼만큼 채웠어요? 반밖에 안 채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목마르게 조금씩 먹어야 됩니다. 바보같이 그걸 팍 먹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죽는 거예요. 뺀질이는요, 나중에 꼭 이렇게 합니다. 물 좀 줘. 물 좀 빼줘. 물 좀 줘. 해가지고 옆에 사람 걸 뺏어 먹어요. 그 사람도 지금 조금씩 아껴 먹고 있는데 그게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공대는요, 수통에 물 비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퍼먹습니다. 아무 물이나. 뛰다가 힘들면 아무 물이나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아무 물이나 논이든 뭐든 다 그냥 먹어요. 그래도 멀쩡한 거 보면 진짜 정신력이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이 뭐냐.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 짐이요. 사실은 무거운 짐인 것 같지만 이 짐은요. 꼭 잘 챙겨가야 되는 짐입니다. 이 짐이 자기에게 나중에 뭐가 돼요?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유익을 줘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짐. 두 번째,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을 짐을 져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하나님이 각각 져라라고 맡겨주신 이 짐, 원어로는 포르티온이라는 이 짐은요, 잘 져야 됩니다. 남을 주면 안 됩니다. 남이 하겠지 해도 안 되고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 짐은 마치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정권대사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되셨다고요. 통치권을 다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짐은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 짐을 잘 지고 가야 여러분 나침판이 됩니다. 어디 가는 나침판? 천국 가는 나침판. 짐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뺀질뺀질 하잖아요. 그럼 자기만 손해요. 안테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의 짐을 지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욕심을 내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가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각자의 짊어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관계 가운데서, 친구와 또 사회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이걸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사명이 무겁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교회 구역장, 또 목자, 이런 리더들 할 때도 이게 무겁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러셨겠구나, 하나님이 이러시구나라는 것을 또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덩달아 세상적인 축복도 다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가정에 부모를 모시느라 또 남편이 막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아유 내 십자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짐은 뭘까요? 네? 세상적인 짐,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그 짐, 아까 처음에 얘기한 바로스, 그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짐은 다 내게로 갖고 와라. 내가 그 짐은 담당해 주겠다. 그게 누구셔요? 예수님. 왜 그러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 짐은 다 나에게 주고 내 멍에를 메래. 이 멍에는 그 짐 대신에 이 멍에를 메면 힘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내 짐은 뭘까요? 사명이요.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지구가 그건 나 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나한테 주고 요거 가지고 가. 이거는 뭐라고요? 십자가. 나를 쫓아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 요게 두 번째 짐이에요. 이 짐은 어떻게 하다고요? 쉽고 가볍다. 하나도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짐으로 대신 지고 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온유한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는 방어막입니다. 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셔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 먹고 사는 문제, 돈이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짐은 나한테 맡겨라. 이게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세상에 사명자로 살면서도 그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예요. 가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명자로 사는데 그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넉넉하게 베풀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어디 그지 같아요? 전 부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큰 핸드폰 가게 사장인 줄 안다니까요? 그냥 겉모습만 봐도 찌질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는 다 먹이시고 채우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다 채우시고.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가 좋은 거예요. 사명의 짐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너무너무 감동되는, 정말 세상의 무거운 짐과 동시에 사명의 짐을 잘 감당하고 계신 임기종 집사님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이 이분 하나로 다 증명된다고 믿습니다. 임기종 집사님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와요? 처음엔 이제 소기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16살 때 형제가 많고 살아가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지. 글쎄요. 예. 처음에 힘들었지 뭐. 다리 알이 되고 주먹들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배운 지식도 없고요. 머리에 들은 게 없으니까 지금 끝밖에 없다 생각하고 특히 살기를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니까는 3, 4년 지나가니까 이제 몸하고 산악가에 한동 못 즐기겠어요. 살아나면 이제 잘난 척을 했죠. 잘한 진영이. 그 진영이 이제 진절기 진영이라 생각이 들어요. 산악사에서 중증주의는 임기종이라 한다. 사회과에 오면 이제 지리도 증거가 들어가지. 그게 처음부터 이제 방역 때문에 화가 나는 그 있어가지고 요새 한 600년 때까 600년 때까지 안 돼. 비싼데 흔들가에 기름 뽑고 큰 산에 다 올라가서 대청도 올라가고요. 양포, 김가, 마동령 그런데 다 올라가 뛰니까 사람이 부족하더라고요. 당시 60년 됐었지, 초창기에. 지금 뭐냐, 공도 필요 없지, 뭐. 살장을 다 없어지고, 뭐, 기계수가 하나도 없으니, 내 혼자 할 일도 없는데, 이제. 경쟁자가 지금 한 달 수익이 한 4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옛날에는 120kg, 135kg까지 지금 막 드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못 쓰겠죠. 근데 한 60kg 지고 다 달리는데 체격이 다 맞겠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캐시크 되겠는데, 양표 두 개다가, 쌀에다가 좀, 다 캐시크 되게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안 돼. 3만 원. 안녕하세요. 예. 그게 몇 킬로 정도 돼요? 70kg인데요. 네? 70. 70킬로? 네. 와. 대단하시다. 숨이 차고 이제, 많이 고통스럽겠죠, 아무래도. 인을 삼고 하던 일이기 때문에 같이 싹 생각하고 이제 자꾸 올라가는 거죠. 등산객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 하고 하니까 말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지켜서 관계없고, 나는 너무 행복하고, 신경 나는 거 재밌게 되니까 안 된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말을 시키려고 하는 미안해 생각하더라고요. 짐을 지고 가서 여기 힘이 있으니까 다 대표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미안하니까 이들 못 붙이더라고요. 애가 하나 있고요. 주사를 그 세 식구가 있지. 얘는 장교에서 보수소리가 있고요. 24년 동안 사냥을 한 것이 독고노인들 있잖아. 싸러 가서 그 분이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교도 여행, 그 소매가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것이요. 힘들 때는 힘들었는데 저 갔다 오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요. 그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하고 있었죠. 너무 좋으니까 들었어요. 난 안 아팠더라고요. 저희 사람들이 제 딸인데 자신적으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노예 대책도 안 하고 아까운도 못하고 모든 걸 뭐 올인하듯이 하면 나중에 아프고 쓰러도 못하게 하면서 그 대책을 세우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그게 싫더라고요. 돈 기집이 있는 게 나는 왠지 제 인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걸 다 갖다 주고 오면 너무 기분이 훌쩍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안 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면서 불안하더라고요. 선행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 때가 안 가서 옛날 구두살 비가지고 처음에는 어째 힘들더라고요. 요령 모르니까 신나갔다 하니까 영어지기도 많이 영어지기 깨먹기가 깨먹기 몇 년 지나가니까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바람 쏘고 돌아다니니까 지고 다니면 안 돼요. 진짜 돈이 막 집에 맡기고 다녀야 갈수 있지. 너무 많이면 집에 따라서 못 가요. 기계의 나를 보시면서 의인이라 생각이 들어요, 기계가. 거기 갔더니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싶겠잖아요. 내 이력자도 그 기계 때문에 알려준 거고, 70살까지 할 거라 생각하고 좀 하고 있는 중인데, 70까지 건강, 할 거라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고맙습니다. 이야, 몇 킬로예요? 74. 네? 70킬로. 뭘까? 예. 갔다 오세요.
오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올라갔더라고요. 다녀오세요. 네. 착하죠. 집이가 다 맞고 이렇게 간다는지 나도 쳐다보는지. 앞에 바람씨 왜도 원발 부산하고 이제 우리 두 식구만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뭐 제일 좋겠고요. 내일 같이 내려다가 같이 사는 게 꿈이었으니 바람이지. 네, 임기종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짐을 감당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더 부담을 주는 사람, 혹시 아닌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짐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더불어 다른 사람의 짐도 잘 지고, 여러분, 이 임기종 집사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네, 이 어려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집사님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눈물 나고, 주신 게 많은데 나를 위해서만 살고, 그리고 남의 짐을 얼마든지 지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이렇게 남의 짐까지 지려고 선행을 하시잖아요. 이분이 다른 사람 도운 기부 액수가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습니다. 40만 원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짐이 아니라 짐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짐꾼의 연속입니다. 내 짐 지고 가는 것도 힘들다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짐도 잘 져줘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짐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내 인생의 짐도 무겁더라도 다른 사람의 짐도 져주는 우리가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짐을 나눠지기. 그 누군가는 제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되게 무겁구나 라고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주셨다면 그 사람의 짐을 꼭 나눠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섬김과 봉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질 수 있습니다. 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됐든 다른 사람의 짐을 꼭 이번 주에 져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 나는 이런 사명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칼럼에 사명을 어떻게 하면 발견하는지 이번 주 주보 칼럼에다가 올려놨어요. 이게 내 사명이구나. 자꾸 내 눈에 이렇게 띄는구나. 여러분, 주보를 읽어보시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한 인생이라면 그 고통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아픔이 곧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띄는 것,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명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따라서 감사하면서, 임기종 집사님 보면은 감사 안 하면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사시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계속 칭찬하고 누군가의 변호사가 되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짐이 무거운데 내 짐도 무거워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그 사람의 짐을 져주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들썩대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종의 눈을 감고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게 주어진 짐을 잘 지고 이 사명이라는 짐을 잘 지어낼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눈을 넓혀서 타인의 짐을 볼 수 있도록,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짐이 무거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혜롭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갈까요? 누구를 섬길까요? 누구를 도울까요? 누구의 짐을 같이 져줄까요?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결단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